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의 아둔한 마음, 다친 마음, 자기 생각에 붙잡힌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풀어서 열어주시고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된 소식 가슴으로 받아 변화되는 삶, 거듭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상고하시는 이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에 다녔다 하더라도 그건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 오늘 한두 번씩은 다 들으셨을 테지만 다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록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우리 개역성경에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바리새인 중에라는 그 문장의 맨 앞에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접속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와 지금 예수님 간의 이 대화의 문제가 별도로 독립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디랑 연결되어 있던 거다?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썼다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3장 1절에 앞에 연결된 2장의 그 마지막 문단이 있습니다. 23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살피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가시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2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척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현혹되지를 않습니다. 뭐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니까?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23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베푸셨던 많은 표적들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23절에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표적이 아니라 원문은 표적들입니다. 여러 가지의 표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6월절에. 표적이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수용하셨다, 배척하셨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대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왔더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관원이라고 번역한 그 관원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지도자.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또 율법과 규례에 능통한 민족대표 70인이 묶어서 종교적 혹은 통치적 기구를 만들었던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걸 산헤드린이라고 불러요. 그 산헤드린의 멤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의 멤버로 활동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는데 그가 찾아왔다라는 건데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10절에 가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지위가 니고데모의 지위였다라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선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헬라어 원문을 가보면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라는 거예요. 유일할 때 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석하는 연구자들은 니고데모가 단순히 산헤드린 70인의 멤버의 하나로 지위를 가졌다라는 것보다 산헤드린을 대표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딱 하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한 니고데모를, 이 당대에 니고데모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 박사, 율법 교수가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2절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참 특이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없는데 스스로 찾아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예요.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사람 중에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들이 있고 그 중에 탑입니다. 누가? 니고데모가. 그 선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입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당신도 선생인데 사람 선생이라는 말을 안 해요. 어디에서 오신 선생이다? 하나님께로서 파송받아 오신 선생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단계를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시면 니고데모의 고백이 나는 랍비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파송된 선생인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죠. 뭐라고 시작해요? 우리는이에요. 성경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을 한 것은 뭐냐? 물론 니고데모도 이 신앙 고백의 주체에 서 있어요.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니고데모 하나다라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건은 단순히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일단의 무리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자 하는 잘못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집단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생님이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이어서 제시가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을 보고 수많은 표적,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표적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입니다. 표적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의 표적을 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기적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이러한 기적 사건을 일으키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이 파송한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요.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믿음의 근거는 기적사건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적사건에 대한 체험이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3장 1절에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로 앞에 읽었던 2장 23절에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또한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을 보고 나서 그래, 이분만이
이 일은 아무도 못 해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맞지? 라고 했던 그 믿음이 니고데모, 율법 선생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같다라는 거죠. 같은 부류의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은 익히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었어요?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이미 알고 계시죠? 엉터리 신앙입니다. 엉터리 신앙.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이 2장 말미에 있었던 그 일단의 유대인 무리와 또 3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 기적적 체험 사건을 근거로 두고 있다. 이게 거부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기적 사건에 대한 체험을 믿음의 근거로 채택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성경이.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기적적 체험을 근거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란한 자라고 합니다. 음란한 믿음을 가졌다. 마태복음 16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이 표현은 이게 사내들인 멤버를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 왔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한번 보여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 3장과 2장 말미에 첫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예수의 수많은 표적들을 봤다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진짜 그래? 진짜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해서 시험하러 온 후단의 무리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들으니 당신 그러한 표적을 한다 하더니 우리 앞에서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예수님 답변 4절로 가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안 합니다. 떠납니다.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기 때문에? 음란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음란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육체적인 음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 음란을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영적 음란이 뭐죠?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우상숭배가 음란입니다. 그게 영적 음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금지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땅 위에 있는 거든 땅 아래에 있는 거든 물속에 있는 거든 하늘에 있는 거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적을 보고 믿겠다라는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분의 성품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기적적 사건으로 형상화했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을 믿겠소 라고 얘기한 것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크신 사랑을 눈에 보이는 작은 사건으로 증거를 삼으려고 했던 음란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란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근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했던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이 가짜라는 거죠. 겉은 그럴듯한데 율법 선생 중에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이지만 막상 딱 포장지를 뜯어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껍데기더라.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3절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문장을 읽어가시다가 어떤 이게 대화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얘기했을까? 2절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니고데모가 뭐 물은 거 없어요. 그쵸? 뭐 언제 물어봤냐고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언제 물어봤어?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니고데모도 랍비 중에 랍비로 서 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랍비로 서 있어요. 그럼 랍비와 랍비의 대화 방식이라고 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입니다. 라고 하는 인간들의 랍비 니고데모의 이 말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랍비 예수께서 들으시기에는 이래기에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압니다라는 말은 유대 랍비적 대화 방식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생이 뭐 하는 거죠? 가르치는 자예요. 그것은 듣기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르침을 주소서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랍비의 대화 방식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 속에 잘못된 게 있으니까 내가 해답을 제시해 준다 하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라고 하신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여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 네? 진실로 진실로 그게 아멘, 아멘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뜻의 단어가 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로 아멘, 아멘. 내가 너한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보지는 못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똑같은 답이 중복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가보시면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바꾸셨지만 같은 얘기를 두 번 한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두 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5절처럼 얘기하시면 되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진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표적들을 보고 가진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 보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잘 생각하십시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여러 표적들을 보고 나에게 신앙 고백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네가 본 그런 표적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성경 말씀은 그래서 단어나 표현 하나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뭐를 직격하신 거죠? 니고데모의 믿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꺼내시지 않고 네가 보고 있는 그 눈으로 보고 믿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본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로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보다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2장 말미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또 니고데모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내 신앙이 이로써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다라는 이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1차적으로는 보다라는 뜻이 맞아요. 근데 2차적으로는 이게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도 같습니다. 맛을 보다 그러죠. 어떻게 맛을 봅니까? 혀로 하는 거지 눈으로 하는 게 아닌데. 또 어떤 고통을 겪어 보다 그러죠. 눈으로 하는 게 아니죠. 몸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헬라어적 보다라는 단어랑 우리나라의 보다라는 단어가 이건 세계 만민의 공통이에요. 이게 체험하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도 뭐라고 그래요? 서로 대화하다가 내가 알았어. 그럼 I understand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걸 I see 그럽니다. I see 내가 봤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본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체험하다라고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표적을 체험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증거다라고 제시한 겁니까? 예수님은 표적 아니야. 그거 10번, 100번 체험해봐야 소용이 없어. 뭐밖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한이 없어? 거듭남 외에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수많은 종교적 체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했다.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했다. 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밖에 없다면 그건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밖에는 증거가 없다.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증거는 거듭났다라는 증거 외에는 전부 다 속은 거다.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당신의 공생의 가르침을 처음 시작할 때 팔복강화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시작해서 끝날 때에 뭘로 끝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시작해서 5장, 6장, 7장까지 갑니다. 한 번에 연결된 설교예요. 전부 빨간 글씨예요. 이 인쇄된 책 가지고 계신 분은. 근데 그 7장의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내느냐? 경고로 끝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무슨 경고를 하셨을까요? 이걸 증거로 들이미는 자는 전부 다 거절되리라. 가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신약 11페이지 21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21절 잠깐만 살피고 갑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겨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여기 있잖아요. 21절. 그 주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 중에 껍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곡이 아닌, 모양만 그럴듯한데 속에 생명의 알곡이 없는 껍데기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많은 권능이라고 표현된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미러클, 이벤트. 많은 기적적 사건을 했다. 여러분 22절을 하나로 압축하면 무슨 뜻이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적 사건을 체험한 자다라는 거예요. 체험한 자. 이 증거로 들이댑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종류죠. 첫 번째 증거로 들이댄 자. 자기가 뭐 했다라고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prophecy라고 읽히는 이 단어는 대언자를 얘기합니다. 대언자. 대언. 대신 말한 거예요. 누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도 또 신약의 목회자들도 성경적 의미에서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누구 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문학적 강의가 됩니다. 우리 전에 배우셨던 예수님의 앞서서 왔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 기록이 있습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죠. 녹음기가 녹음되어 있는 테이블 음성 재생을 할 때 자기 말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녹음기는 소리만 내야 돼요. 어떤 소리를 내야 돼요? 녹화된 소리. 그러니까 녹음기는 자기 의견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은 설교단상에서 설교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목회자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뭐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기적적 체험 사건 중에 이걸 축귀라고 합니다. 축귀? 축. 쫓을 축. 귀. 귀신 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축귀의 은사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쏙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어떤 복음 집회 같은 것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 예가 있다면 그 일을 했던 이 복음주의 강사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 확신하겠죠. 그렇죠? 이거 누구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증거는 기타 많은 기적을 행했다. 병도 치유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 증거를
그날에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증거로 올립니다. 예수님, 저 이런 증거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제시했던 그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증거란 얘기예요. 불법적인 행동이다. 천국에 들어오려면 그런 체험적 증거를 가지고 들어오면 불법이다라는 얘기예요. 문장을 잘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들어오면 불법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선언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여기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라는 이 문장은 영어로 얘기하면 never knew입니다. 알다, know 동사의 과거형이 knew죠. never knew, 이 말은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닐 때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온 것 자체가 영접한 거다. 그리고 나서 신앙이 왜곡이 돼서 곁길로 가다가 예수님한테 질책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예수님은 그거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한 번 예수님을 알았다가 이 사람이 타락한 거죠. 근데 여기 이 말은 never knew. 나는 너랑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한 번도 너랑 나랑은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종류의 증거를 제시했던 이들은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뭐를 믿었어요?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주의 반대쪽에 있는 영을 쫓아내는 쓰임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은사를 받아서 무지하게 많은 기적들을 했다. 라고 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아마 1%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천국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청천벽력이죠. 예수님은 아니, 난 너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얘야. 네가 가져온 그런 증거 있잖아. 다 불법 증거야. 나에서 떠나. 그들이 뭐를 착각했죠? 여러분, 이 경고에서 증거를 세 가지로 들이댄 이들이 뭐를 착각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100% 맞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영접했고 이 일을도 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해서 귀신이 나갔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를 통과해서 저를 그릇으로 쓴 게 맞죠. 얼마나 큰 증거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몰랐다 그래요. 이들은 알았다.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이게? 예수님은 몰랐다. 이들은 알았다. 무슨 상황이죠? 여러분, 짝사랑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one-side love, 이게 짝사랑이에요. 남녀가 있는데 한쪽이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 one-side 한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이 그래, 나도 당신을 사랑해 해야 이루어진 사랑이지. 그게 온전한 사랑이지. 한쪽에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살아갔는데 이쪽에서는 사랑을 받아줘야 될 주님은 나 너 모르겠는데? 그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짝사랑한 거예요. 착각 속에 산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 짝사랑에 빠져서 속는 자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짝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나를 알아주신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분들은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져오는 걸 지금 거부하고 계신 건데 뭐를 원하실까라는 거죠. 뭐를 원하실까? 이분들이. 여러분 21절 다시 가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짝사랑을 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을 받았다라고 평생을 착각했던 이들이 뭐를 놓친 겁니까? 뭐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한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그러면은 주의 종 맞죠? 왜 천국 입장 심사에서 탈락합니까? 그러니까 21절이 얘기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그대로 쫓아가는 자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미스한 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 6장 갑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 153페이지 40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은요, 뭔가를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라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일단은 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가 죽었다라는 걸 알고 영생을 먼저 받아. 이게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네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종교적 행위 100건을 하든 10,000건을 하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여전히 죽은 상태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일단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죽어있다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행함이 후행 요소입니다. 우선 요소와 후행 요소를 뒤섞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살아나지도 않은 자가 자꾸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종교생활을 해서 증거로 제시를 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거 받아요? 그거 불법이야, 임마. 불법이야. 내가 하나님께 선한 행위를 드릴 만한 자격을 먼저 취득하고 나서 해야 돼. 너 죽어 있잖아. 죄인이잖아. 여러분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더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걸 닦아내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닦는 도구입니다. 더 쉽게 말씀하면 제가 걸레예요, 걸레. 근데 이 걸레가 이미 죄로 물들어 있어요. 꾸정물로 꽉 차 있는 걸레야. 근데 자기를 몰라. 그리고 나서 뭐냐면 주님 이 도구를 당신의 일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시커먼 그 때국물이 줄줄 나오는 걸레로 여기를 문질렀어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지.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걸레가 깨끗한 걸레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은 뒤에라야
그 걸레를 새로운 생명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해나가는 게 순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 20년, 30년, 40년. 물론 일요일 날 밖에 나가서 놀고 한 것보단 낫죠. 그러나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전에 먼저 내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경험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핵심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다시 돌아가십니다. 4절 말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자, 이 니고데모의 답변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니고데모는 3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을 육체적으로 두 번 나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율법 선생의 선생이었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이 테두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두 번 날려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난 상태가 있고 또 날라고 그러면 또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밖에 모르거든. 생각이 어디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 보이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믿을 때도 뭘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이거 내가 못하는데 예수님은 기적하네. 자꾸 그거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건 안중에 없어요. 영적 세계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5절 예수님의 답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을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렇게 확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대화가 진행이 될수록 조금씩 비밀이 벗겨집니다. 3절에서는 거듭나라라는 얘기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5절에 오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그런데 미리 좀 가보십니다. 여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가보시면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또 6절도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5절 이후에 6절과 8절에서는 물이 빠집니다.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라고 했던 예수님이 6절 이후에서는 물을 언급하지 않아요. 뭐만 언급하세요? 성령. 그 예수님이 대화하시다가 하나 빼놓으셨네?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올 때 좀 더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 왜 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이유는 이미 물과 성령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약속을 주실 때 이 용어를 써요. 다시요. 구약 성경에 물과 성령이라는 이 두
단어가 언제 사용된다고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줄 때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약 시대로 오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나 우리는 죄인이죠. 깨졌죠. 이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관계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기록을 갑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 1208페이지 1208.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살핍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고토라는 것은 고향 땅, 고국으로 돌아가서 25절 보시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육체적인 정결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죠.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케 한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맑은 물로 씻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26,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5절은 우리의 깨끗게 함을 받는 것, 속죄를 얘기하는 거고, 26절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때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죽은 마음이에요. 죽어있는 영을 말랑말랑 움직이는 새 영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27절 또 내 신을, 여기서는 사람의 영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신, 누구? 하나님의 영.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회복의 약속의 세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죄사함과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에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있고, 그 원인은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가능한 겁니다. 27절 다시 읽으세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했나이까 라는 이 행함의 증거를 가져온 자, 뭐를 실수한지 아시죠? 뭐를 실수했어요? 27절 다시 읽으세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26절처럼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만, 그 후에라야 하나님의 율례를 제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고 무슨 행함이 있느냐. 그거 거짓이다. 겉은 그럴듯해도 때국물 쭉쭉 나는 걸레 가지고 바닥 떡 닦아봐야 더 더러워지지. 하나님이 그거 발성 힘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주는 힘에 의한 행함을 이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여기서 25절에 맑은 물 나오죠. 26절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게 나오죠. 27절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었으므로 가능하다. 이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죠.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거듭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 죄 씻음과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사건을 두 개로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게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사건입니다. 같이 일어납니다. 신약에서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지금 봤던 너희를 맑은 물로 씻어서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깨끗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구약은 항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물질 세계의 수단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영적 수단으로 바뀌어요. 아직도 그거 이해 못하시고 성경 읽는 분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신약의 안식일을 지키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식하란 얘기예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이 씻어내는 것을 어떻게 씻는 거다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315페이지 315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봅니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26절 잘 보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물도 사용이 되고 말씀도 사용이 되죠. 근데 여기도 원래 헬라어의 그 구문을 그대로 직역 형태로 이 번역을 해내면은요, 말씀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번역한 여기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물로 씻은 거야? 말씀으로 씻은 거야? 두 개 다 쓴 거야? 헷갈리죠? 헬라어 원어는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물의 씻음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에스겔서가 얘기한 회복의 약속에 너희를 모든 더러움에서 씻고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이것이 육체적으로는 물로 씻는 것으로 상징화되어 있지만 신약에 오면 이 물의 씻음이 어디 안에서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일어난다.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4페이지 신약 174 174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무엇으로?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신약에서 물로 백날 씻어봐야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랑 아무 관계 없어요. 신약에서는 뭘로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씻는 수단이 바뀌어요. 물질적으로는 물이지만, 물질 세계에서는 물이 씻는 거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뭘로 씻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거다. 확인하셨습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체험하는 이 3차원 공간 세계의 예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영의 세계로 얘기하는 거고,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회복의 약속을
기록하셨던 에스겔서가 얘기하는 맑은 물로 너희를 다 씻겠다라는 얘기는 신약시대로 오면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 100번 줘봐야 소용이 없다고. 자꾸 교회 다니시면서 세례교인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 물로 100번 씻어봐야 소용없어요. 가짜예요. 뭘로 씻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긴 적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말씀으로 씻는다. 요한복음 15장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이 다른 쪽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씻는다라고 돼요. 고린도전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신약 269페이지. (11절) 269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맑은 물로 씻는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다. 또 고린도전서 6장이 얘기하는 바대로는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는다.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묶여지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화살표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자꾸 뭐부터 시작하는 거죠? 1장 1절부터 뭐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잖아. 이 말씀의 존재를 아느냐? 이 말씀이 창조자였고 이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다른 쪽에 관심을 두거나 거기에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거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니고데모가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착각한 것을 배제한 겁니다. 6절은. 그건 육체에서 난 것이고 내가 너에게 다시 나야 돼 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성령으로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둘을 혼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2, 13절이 얘기하는 게 뭐죠? 여러분,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 하나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맞죠?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아주 유능한 거룩하신 목사님한테 가서 영접 기도문 받고 영접하고 안수 받고 나 예수님 이름 영접했다니까요. 12절처럼. 그러니까 나 하나님 자녀 맞죠?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어찌하리요? 여러분 12절로 끝내지 마시라고. 13절이 있잖아요. 이는 이게 뭐예요?
12절이 얘기하는 게 이거야. 그런 뜻이죠. 왜 자꾸 빼요?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거. 이게 육에서 난 거예요. 그거 말고 어디서 난 자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났다. 오늘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듭나다 라는 이 거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뜻이 있어요. 하나는 두 번째 거듭이라는 거 맞아요. 응? 한 번, 두 번 할 때 두 번. 또 하나의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라는 얘기는 아래에서 두 번 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서 두 번 나는 거 아니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거 그건 아래쪽이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출생이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두 번 나라는 것은 위에서 나는 거야.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거듭남이 없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좀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가르치고 영접기도 하고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영접기도만 받았다고 하고 착각하는 분들 거듭난 게 없는데 어떻게 영접이 된 거야? 돌아오십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7절 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마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네게라는 것은 원어로 가면은요, 너희에게 복수입니다. 우리 번역을 네게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선언한 것은 3절과 5절과 6절로 개인적인 대화가 끝난 거예요. 근데 7절에서 너희에게라고 한 것은 뭐냐? 이게 일반화시킨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아,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들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에요. 원문에. 그렇게 바꿔 읽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특이한 경험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 선생에게 하는 이상한 얘기로 듣지 말어. 이거 일반화된 원리야. 이거 없이는 아무도 못 와. 이게 느껴지십니까? 복수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반화란 이 네 개가 아니라 너희에게 라는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뭐냐면 거듭나는 경험이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에게만 요구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얘기를 7절이 꺼내시면서 8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거듭난 자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8절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일부만 이러하니라. 다 이러하니라. 예외가 없다. 7절 8절 일반화. 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진정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을 내가 방어를 했어요. 그때 여기가 뜨끈뜨끈해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방언을 했어요. 이게 거듭남의 경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의 은사를 행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했는데 이게 거듭남의 경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경험이라고 그래요? 8절이? 8절이 얘기하는 확실히 아는 거 하나가 있고 모르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8절에서 얘기하는 거듭난 자는 즉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항 중에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바람이 불면 소리를 들어요.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어요.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불 받았다, 뭐가 있다 이런 이벤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앞에서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앞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던 집단적 믿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믿는 믿음, 그걸 니고데모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러한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외에는 못하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선생입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화가 이끌어 나가는 사실인데 8절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럼 알아요. 그쵸? 이 사람 저기서 출발하더라. CCTV 보니까 절로 움직이더라. 눈으로 본 거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는 있어요? 소리는 들어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반드시 가지게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체험적 증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 죽어있던 내가 이제 살았다. 이 소리가 들리느냐? 그 소리를 듣습니다. 5장 25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도 복수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뭐를 들어야 돼요? 음악 들어도 안 되고 떠드는 소리 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어디 한 군데라도 어긋납니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이걸 꼭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야. 성령 거듭남의 체험은 다양해. 나는 방언이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했던 걸로 내가 확신을 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축기의 은사해도 내쫓기는 거 몰라요? 많은 기적을 했다라는 거 내쫓기는 거 몰라요?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은 상태가 예수님과 내가 교류가 된 겁니다. 그때라야 예수께서 나는 너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라야 예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 생명의 말을 내 영 속에 심은 적이 있다. 베드로전서 봅니다. 요한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냐?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8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378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 베드로도 거듭남 얘기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기 잠깐만요. 생명은 씨가 심기지 않았는데 나 생명 얻었어요 라고 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아시겠죠? 생명은 언제
움트게 돼 있어요? 생명의 원천인 씨가 심긴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난 싹을 보고 이게 생명이 움텄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거듭남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생명이 심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니라는 뜻인데,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들어야 돼요. 내 영, 죽어있는 영이 듣습니다. 너 살았다. 야고보서 1장 한 군데 더 보십니다. 371페이지. 그 앞쪽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371 18절 말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종교생활 오래 해 소용이 없어요. 체험 많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집사 안수 받았다 소용없고, 장로, 권사, 내가 목사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죽어있는 영혼을 깨운 적이 없으면 전부 가짜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질문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거듭남이 주제였잖아요. 거듭남.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에 가보면은 초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그죠?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요한이 얘기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두 개냐?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믿어서 거듭난다라는 거는, 생명의 말씀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수님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믿음으로 알죠? 여기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경고해 하신 그 경고 말씀을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요 밑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삼신 할머니 이름으로 한 적 없어요. 부처 이름으로 한 적도 없어요. 응? 무함마드 이름으로 한 것도 없어요. 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것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은 뭐예요? 내 입장에서 출발한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야. 나 딴 데 눈 돌린 적 없다. 그럼 그게 믿음이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은 one-side love야. 일방적이었다.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는데? 어디가 믿음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받아줘야 믿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완사이드하게 얘기해. 내가 고백했다니까, 신앙 고백했다니까. 응? 그럼 된 거 아니야? 그게 믿은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을 뭐로 이해를 해요? 자동사로 이해를 해. 자동사.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아. 천만에. 믿음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주셔야 되는 피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지요. 받은 적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거 가짜죠. 증거를 어디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가 했던 행동이 증거인죠. 그 사람들은. 이 증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내가 널 모른다. 그러니까 다시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갑니다. 로마서 10장 253페이지 펴보십시오. 신약성경입니다. 253.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믿음은 내 마음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도자의 입에 의해서 혹은 내가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 직접 다 괜찮아요. 그 말씀을 귀가 아니라 내 속에 죽어있는 영이 듣는 때가 있어요. 영이 뻘떡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믿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그 증거 들이대다가 지옥 갑니다. 뭐가 달라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들음은 어디서 온 거다? 음악 들으란 얘기 아니다. 영어 강사가 하는 그 교육, 방송 청취하란 얘기가 아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에? 도저히 못 믿겠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무리 율법 선생의 선생이어도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죠. 못 믿겠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율법 선생 정도 되면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원리에 의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기를 11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여러분, 여기 내가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집단화시키셨죠. 이거는 뭐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이냐? 2장 말미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적 사건을 보고 믿었던 그 잘못된 믿음.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우리는이라고 했던 그거입니다. 그거. 거기에 예수님의 답변이 맞대응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너희들 있잖아. 응? 너희들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한 그분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진 이 우리라는 공통적인 체험을 한 자 입장에서 반박을 하시는 게 11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들이 진짜 경험자라는 거죠. 어떤 게? 지금부터 얘기할게. 자, 그건 잠깐 뒤에 유보시켜 놓으시고,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거듭남을 설교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죽어있는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지옥 간다라는 설교를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딴소리예요.
그게 우리라는 이 증거, 이걸 안 믿는 또 다른 무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12절 갑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해설을 안 해주셔가지고 조금 해석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구절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맥을 쫓아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앞뒤에서 얘기하시는 문맥을 쫓아가면,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뭐를 안 믿었어요? 9절 나오죠.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안 믿었죠? 그걸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믿지 않았던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살 동안 체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육체가 생명이 끝나고 천국에 가서는 이 거듭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땅의 일입니다. 땅에서 씨가 심겨서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고 있지 않냐. 그러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믿겠느냐. 하늘의 일은 뭡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 생명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다가 완성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면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 와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영원히 사는 생이에요. 그건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듭남도 믿지 못하는 판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실 때는 그걸 이해할 만한 얘기를 앞뒤에서 하십니다. 지금은 어디서 했느냐? 뒤에서 하셨어요. 14절 가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땅의 일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땅의 일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우리의 거듭남도 없어요. 이게 땅의 일입니다. 15절은 하늘의 일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하늘의 것이에요. 너희가 거듭남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알겠니?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거든 어째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이 둘은 땅에서 생명이 심겨져서 생명의 움틈이 없었던 자들은 영생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 있어요. 자, 여기 15절도 조금만 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예, 이게 조금 제가 너무 문맥에 관한 깊이까지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그렇긴 한데, 요 15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은 지금 주석가들이 제대로 번역한 것은 이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는 믿는 자마다, 이게 앞으로 와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야 돼요, 번역이. 같은 뜻이긴 해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진리가 왜곡되진 않아요. 그러나 원문대로 이는 믿는 자마다 저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확실해지니까. 저 안에. 저가 누구예요? 인자. 14절에 내가 들려야 된다 그랬죠. 생명이 어느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근데 이 말씀이 저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꿔놓으면 왜 제가 은혜가 더 있다라고 하느냐?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로만 들으면 또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 없거든. 예수님 안 보이시잖아. 이 생명을 어디서 찾아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장 가세요. 1장.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한 이 말씀이 4절로 가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4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오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역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15절 오세요. 이는 믿는 자마다 저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거예요. 왜 그러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저 안에라는 건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인자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 없는데 어디서 찾느냐라고 얘기한다고. 어디서 찾으시면 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래서 단어 하나, 쓰임새 하나가 사람이 기록하긴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겁니다. 단어가 끌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16절에 또 나와요. 이건 번역이 제대로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번역이, 이 문장이 정확한 거고 15절은 저를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저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 장대에 달아서 높이 튼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왜 그랬어요? 여기 시기가 잘 보세요. 이 조각조각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면 의미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유다 방향, 광야 방향을 다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론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모세도 마지막에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가서 죽어요.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했으면 곧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인도자 모세에게 뭐냐, 이렇게 빙빙 돌려요. 빙빙 돌려서 가라 그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불만이 터졌어. 왜 빨리 가면 이틀이면 가는데 왜 자꾸 돌라고 그래. 또 모세야, 너 하는 짓거리가 맨날 그거다. 왜 자꾸 40년 돌리더니 또 돌리려고 하느냐. 불만이 터졌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불순종이죠. 40년을 돌렸으면 일주일 돌리든 한 달을 더 돌리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싫다. 그래서 막 불만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네. 불뱀이 물어요. 다 죽어요. 모세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구하소서. 그랬더니 방법 가르쳐 줄게. 그 불뱀 모습을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이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구원은 간단하다라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다 산대. 뭘 복잡하네.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예요. 조건이 있어요. 불뱀에 물렸다라는 게 뭐죠? 물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아무리 바라봐도 내가 죽을 상태다라는 걸 모르고 바라보면 가짜입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거야.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냐고. 내가 죽을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냐고요. 다 가짜예요. 에? 자꾸 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뭐 하나를 빼.
그리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대. 아니, 그 맞죠. 맞죠. 그 설교가 맞지. 그러나 왜 자꾸 전제를 빼냐 이거야. 어떻게 바라봐야 살아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바라봐야 삽니다. 뱀에 안 물렸는데 어떻게 살아요? 뱀에 안 물린 자가 바라보면 산다라고 안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혹시 거듭남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있죠. 살려고 하지 말고 죽은 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가 죽었다. 그거 발견하기 전에는 노뱀 백날 바라봐야 소용없습니다. 효력이 안 와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조건이 복음을 듣는 죄인에게 이루어져야만이 그 후에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의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 그걸 바라보고 산 경험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경험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못 해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놋뱀,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이 이 효염이 있다 이거야. 그 놋뱀을 성전 앞마당에 800년을 모십니다. 800년을. 에? 하나님이 그 놋뱀, 구리뱀이 거기에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800년 후에 나중에 누가 그거 없애버려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정결하다가 아직도 성전 마당에 모세의 구리뱀 있는 거 보고 야 저거 놋조각이야. 느후수단이라고 하라. 느후수단, 놋조각. 없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여기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의 잘못된 믿음을 가진 무리들이 뭘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적 체험을 가지고. 광야의 놋뱀도 그 놋뱀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란 얘기죠. 근데 그 기적적 사건이 일어난 껍데기 가지고 자꾸 가지고 간다고 800년을. 그거 신앙인 줄 알고. 여러분, 귀한 보석을 싼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아무리 화려해도 속에 보석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껍데기에 현혹되는 신앙 가지고 있지 마세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영화로운 케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보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화로운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법궤입니다. 금으로 다 입혔고 위에서 감히 접근하지 마라. 그룹 천사가 양쪽에도 내려다봐요. 아시죠? 그 껍데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 의미 없어요. 껍데기 속에 뭐 있어요? 돌판 2개 있어요. 뭐가 보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궤만 쫓아가는 신앙이지. 안에는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거듭난 적이 없는데 신앙 체험을 자꾸 주장하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증거 불법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제하는 거 내 생명으로 생각하시고 등한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기적적 사건들도 아니요. 또 사람들의 신앙적 체험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시고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저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후 삶도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저희를 이끌어가는 삶 되게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